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해주고 오늘 34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같이 나를 따라 오래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너로는 선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그냥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래서 이 천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문제가 생겼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것을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법칙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간단해요. 다른 건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왜 그런지 하지 말라는 걸 왜 굳이 쉬고 하려는 걸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왜 굳이 쉬고 끝까지 하려고 그러는 걸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왜 힘든가 하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쉬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냥 10편 1편에도 간단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 있어요. 거기서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소극적인 것을 생각지 마세요. 차라리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혀 잊어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적극적인 것을 해나가다 보면 소극적인 건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갖고 그걸 고치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습관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상담할 때 그거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눈이 크게 떠갖고 갑자기 쳐다봐요. 우리 목사가 뭘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나.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래요. 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나의 악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게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 기쁨으로 하려는 거 그냥 하고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나쁜 습관. 자, 하지 말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서 우리가 공부하기 넘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딱 세상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의인,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지불을 해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조금 나쁘게 사는 사람, 요 차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우리 육신을 입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너 누구 죄 없어져라 하고 뚝딱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어서 바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우리의 육신과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31절에 나타나고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거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건 비로소 저희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 옛날 죄 가운데 허덕이고 막 이럴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고 오늘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려던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한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나를 부인해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3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32절에 드러내놓고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일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일을 생각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금방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라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을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도저히 머리로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판단하기만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순간에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고 자식을 여건이 별로 없어요. 네. 내 자신이 못할 거 없는 거 뻔히 보이거든요. 내 자신이 형편없는 것이 보이거든요. 제가 뒤돌아봐도 그래요. 목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뭐 여러 번 생활해봐도 야 내가 나를 막 드러내고 갈 때와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내가 뭔가 한다고 막 발버둥 칠 때 그 일이 잘 됐던가? 아니면 그냥 어느 때는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 그냥 내가 자포자기 할 때가 있었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주님께 맡기고 포기할 때 상태가 어땠어요? 근데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거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분하여야 하고 성내일 때도 있고 막 번잡스러울 때도 있고 그냥 불안해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불교에서 얘기하면 법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를 맡긴 때에는 어떠냐면은 그렇다고 순간에 모든 문제가 순간에 쫙 풀리는 거 아니에요. 쫙 풀리는 건 아닌데 첫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가 내려갈 때 어땠냐면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어떤 직위에 있냐고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부인할 때겠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는 성만찬에는 분명히 제자들 12과 예수님에서 13입니다. 근데 그 모델을 다 구해서 그 성만찬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모델이 12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분명히 그림에는 13인데 모델은 12명입니다. 각자 다 모델을 그렸습니다. 예수님도 모델을 구해서 그렸어요.
근데 그 하가가 딱 한 사람 못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가릅니다. 걔 거기 한참 예 찾았는데 가릅니다고 맞는 사람 딱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모델이 되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전에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리더니 모델로 그리더니 지금은 나를 가룟유다의 모델로 그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 우리가 내가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내 욕심 가운데 막 아기 다툼하며 살아가면은 가룟유다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는 바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듯이 이런 모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겁겠죠. 고달프겠죠. 또한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내가 죽지 않고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언제는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사건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문제가 그냥 사람들 간에 생활하면서 문제가 막 터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는 그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대요. 대신 짊어지시겠대요. 자, 십자가를 지는 표현을 쉽게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해하라고. 어느 시골길에 한 할머니가 머리에 톡굴에 담아갖고 지고 갑니다. 그때 시골버스 운전기사가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 앞에 차를 딱 세우고 할머니 어서 타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 할머니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짐을 도저히 내려놓지는 않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운전기사가 할머니 버스 타시는데 그 무거운 거를 머리에 이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린대요? 생각해 보세요. 짐도 탔잖아요. 짐도 탔어요. 근데 짐을 탄 거 생각 않고 그냥 자기만 탔다고 생각하고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미안하게 타고 가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낑낑 대고 있습니다. 낑낑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육신의 십자가, 그냥 남들 보는 앞에서 내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자기 욕먹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사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한 이들에게 12제자여 또한 많은 사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쫓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진리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 천국갈 생명이래요.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오늘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순간,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모든 짐은 감당해 주십니다. 가볍게 해주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순간 내가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온전하게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 막 주저주저 하다가 멈추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실수 또 실수하는 이런 어리석음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중에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해결하십시오. 억지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면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